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악에 맞춰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치 않는 분, 변치 않는 분, 한결같으신 분, 아침마다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옆에 분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혼은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지금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에 입어, 내 영혼이 은총에 입어 주 만나니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흥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에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에 마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단한 인생길 흥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이 마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이 마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한번 다 해봐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시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의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이 밝은 그리고 소망의 길, 소망의 인생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들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노래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시고만 우리 것을 때때로 잊어버리며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의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이들이 이제 그 아픔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먼저 기도하기는 우리 대한민국 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크신 계획들과 일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모든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레이시아 또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레이시아를 주님께 사랑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교로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도 속히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며 더욱더 넓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각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레이시아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여 주시사 대사박 한인교회를 주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사박 GT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사박 GT 한인교회가 진정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 칭찬받고 또 존귀함 받는 그런 교회로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사박 GT 한인교회를 이끄시는 진성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그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사박 GT 한인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한량한 은혜와 크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대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신 조바루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명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사박 시티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업 문제, 비자 문제, 아이들 학업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회가 아침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예배를 통한 금요 기도회가 8시에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료차 한국 방문 중인 최혜련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은 영상의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폴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는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 가운데에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너무도 소중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로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 된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되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바로 서 있으면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복이 되죠. 선생님의 가르침에 훌륭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헌신된 지도자인 대통령이 있으면 국민이 복됩니다. 지도자들이 정치자들이 청렴 결백하고 성실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그 나라는 복받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먼저 죄와 허물을 통해 자복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물론 화내고 질책하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를 위한 것보다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을 앞서기보다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상처는 없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자녀들의 바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갖게 하고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이끌 수 있는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베스트셀러 책을 권하면서 야 아들아 너 이 책 읽었냐? 그러자 아들이 아직 안 읽었는데요. 아니 그 책 나온 지 그래 1년이 됐는데 너는 여태 뭐 했는데 아직도 그 책 안 읽었어? 하고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엄마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요. 그럼 엄마 구약 성경에 욥기 다 읽었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그 녀석이 안 읽은 성경만 팍 꼬집어가지고 물어보는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못 읽었다 그랬더니 그거 나온 지 3,500년 됐거든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식에게 말로만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감동이 돼야 되고 물론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죠.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죠. 눈이 열리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면 부모님을 다 따라가고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격이 자리 잡고 아이들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집에는 그렇게 욕을 하는 아빠가 있었어. 이 아빠는 뭔 말을 해도 늘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보면 항상 뭐 이놈 저놈 하면서 물론 악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늘 욕이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세 저세 항상 그렇게. 근데 하루는 귀한 손님들이 와서 이 아빠가 자동차에 손님들을 뒤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그 바로 앞자리에 그 아들 꼬마가 한참 놀다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근데 아빠 지금 이 새끼들하고 어디 가는 거야? 네. 이 아이는 이분들이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어요. 늘 듣는 게 그냥 뭐 욕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새끼들하고 지금 어디 가는 거냐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부부싸움 때문에 일부 구조대가 출동한 경우가 한 해에 2,000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119는 불났을 때만 가는 줄 알았어요. 왜 119 소방차가 부부싸움 때문에 출동해야 됩니까? 그러면 불은 누가 끄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라야 되죠. 가정에서 먼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요 기업입니다. 그것 자체만 봐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정말 소중한 끝나무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정말 모든 걸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개성하고 발전시킬 너무나 귀한 존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부모된 내 자신이 기도해야 돼.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볼 수 있어야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가정 예배를 늘 드리는데 자꾸 드리다 보면 말씀을 나눌 시간에 저도 모르게 자꾸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시간에 나도 모르게 꾸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급기야 제안을 하더라고요. 말씀은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래서 저 하루, 그 다음날 아내, 그 다음 찬우, 찬혁이. 지난번 찬혁이 뭐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출애굽기란대요. 모세를 물에서 건진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 물을 홍해바다라 해서 좀 난감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일강이든 홍해바다든 물에서 건진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여튼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녀를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부모된 우리가 그릇된 시각으로 자꾸 자녀를 평가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먼저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28절 한 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이키며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해도 우리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식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녀들이 조금 더 크면 클수록 내 맘대로 해서도 안 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커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1촌이고요. 대학을 보내면 이미 4촌이에요. 애가 군대라도 가면 8촌이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이미 사돈의 8촌이 됐고요. 결혼해서 애라도 낳으면 자식이 아니라 동포랍니다. 동포. 그것도 해외에 살면 해외 동포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해외 동포예요. 네. 자식들이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눈물을 안 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들이 방황하면서 이방 종교를 섬기고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13년 동안이나 피맺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에게 그 고향의 담임 목사님이 위로하기를 눈물의 기도에 자식의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위로했어.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 위로대로 그 아들이 13년 만에 주님의 품에 들어왔어. 위대한 신학자가 된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헤아리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는 상급학교에 3번이나 지원을 했지만 낙방했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니 어째서 이런 바보가 우리 집에 태어났을까? 이 아이가 세계 최고의 조각가라고 평가받는 로댕입니다. 어떤 아이는 5살 때에 그제서야 말을 했어요. 그를 잊지 못해서 학교에서 멍청한 아이라고 따돌림을 받고요. 산수는 항상 낙제했어요. 담임 선생님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힌 전능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대학을 당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에요. 어느 한 아이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왜 꼭 이해만 했냐고 따져묻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인 거를 이해를 못하니 그 다음은 어떻게 했냐? 새끼를 낳겠다고 하루 종일 오리알을 품고 있던 이 아이, 다른 선생님부터 도무지 가르칠 수 없는 문제라고 낙인 찍혀서 13살에 퇴학당한 아이에게 자라는 토머스 에디슨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퇴학당한 아이가 있다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성경적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적인 의식과 절기 행사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선민의식 교육이라고 하죠. 6월절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또한 마당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정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을 하게 한 거죠. 이러한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들도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에 우선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들도 정말 아브라함 이삭에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그 12 아들들에게 축복했듯이 정말 부모님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오늘 자녀들이 야곱의 축복에 자녀있잖아요. 이 야곱의 축복에 가사를 넣고 축복해도 돼요. 사랑하는 내 자녀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의 그 푸른 열매처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의 저들에게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등에 이겨낼 팔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과 사랑을 받아 남들에게 그 축복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물이요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며 잠잘 때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그 지파들에게 축복하는데 특별히 그 야살의 지파에게 축복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자녀가 형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발에 기름이 잠길 정도로 물권과 영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소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야곱의 셈은 땅에 홀로 하나 있나니 하늘로부터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자녀들의 삶의 앞길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려서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 나에게 나눠주고도 사랑을 전하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정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으로 참 숨이 막히고 암울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 전에 N번방 사건이라고 온 국민을 경악했지. 무슨 N번방이니 박사방이니 붓다방인가 떴다방인지 텔레그램 도대체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로 사악하고 음란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악한 일들을 누가 저지르는가 보세요. 10대, 20대 초반에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미디어에 비친 얼굴들을 보면 앳된 얼굴, 아주 정상적인 아이들이 그렇게 온 국민이 분노케 하는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세대가 됐죠. 앞으로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것은 철저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 인류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부터 깨뜨리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얼마 전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쳤어. 처음에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탁 막히는데 막장 중에 그런 막장은 처음 봤어. 모든 남자들이 다 저런가? 그렇게 오해받으면 어떡할까? 근데 볼수록 은근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 시청자가 이렇게 열광하는가? 너무나 현실과 공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기사를 보니까 현실은 더 다른 거예요. 결국 남는 게 뭡니까? 부부도 깨지고 자녀도 상처받고 가정도 깨지고 아픔만 남는 거지. 사탄이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어둠이 많고 상처가 많습니다. 마귀는 어려서부터 음란의 영을 아이들에게 가득 차게 만들고 돈이면 죄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고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 늘 시달려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외로워하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도 태중에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정말 영생이 마음속에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있는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일은 부모님이 해야 되는데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체가 드러났던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낭생 처음 들어가는 이태원 교회 집합소. 성경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밤새 성역을 채우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이것저것을 점점 근거하는 그 모습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는 자녀를 교육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니 개인이 이런 데 빠져서 통곡하며 혜택을 기다리는 부모님과 그 가족들을 저는 미디어를 통해 봤습니다. 부모들이 진정 눈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오래전에 처음 개척교회 할 때 참 혼자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나가면 신방하고 말씀 준비하고 교회 있다 보면 항상 저녁 늦게 돌아올 때면
항상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그 어린 4살 딸. 멀리서 집에서 보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 아빠하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아빠의 품에 안기는 그 예쁜 딸이 있었어. 하루는 아빠에게 탁 안겨서 아빠 나 혜태 종합 선물 세트 그 과자 인형 있는 거 사줘. 그때 아빠가 한나야 다음 달이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래도 되지? 응 아빠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아이가 이제 베란다에서 3층의 베란다에서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 뒤늦게 이제 아빠가 그 한 아이의 무덤에 그렇게 사달라고 했던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뭐 가격 해야 뭐 얼마 돼요? 1,500 그 당시에 1,500원 그걸 뒤늦게 사가지고 무덤 앞에 놓으면서 한나야 내가 그토록 사달랬던 이 선물 이제 사갖고 왔다. 이 아빠를 용서해달라. 그 아빠는 딸과 영원히 살 수 있을 줄 알고 오랫동안 살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함께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잘하고 처음 있을 때 많이 축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할 때에 더 말씀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하고 부모님 여러분들을 먼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가까이 다시 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가까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가까이 다시 합시다. 십자가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 강같이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듯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이슬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고 아분들의 섬김을 받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는 복을 받아 번성함으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다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되었던 일들이 영적으로 암울하고 답답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아름다운 사명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맡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마음 가운데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에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눈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동행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크고 아버지 하나님 큰 자랑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의 기름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산날다란 능력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에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여러가지 마음을 담아드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셈이 곡식과 셀포도주에 홀로 땅에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의 삶 가운데, 사업 가운데에 아버지는 장사함의 가게를 이루는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저들의 학원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아버지는 다음이 없도록, 마르지 않도록, 끊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실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또한 우리와 동행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요 기업인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정말 깊게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대로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며 귀한 자녀들, 축복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부모님들 위해,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